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 카드를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이종영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이종영,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을 만나러 나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종영 이름은 옛날 가수였다가 목사 되신 분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7가지 동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계속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되고 있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내게 지금 임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받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위치, 내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사건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뜻이 있는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광야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훈련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언약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이 3500년 전 이 모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을 김승학 박사님이 시내산에서 확인한 사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그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3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도대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의식, 제사에 관한 법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민법의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똑같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녀를 잉태한 부모의 마음, 그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어린 시절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 아이가 요구해서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그걸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구속,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장성한 사람,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과 삶을 물려주고 싶은 그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시죠. 이걸 조건적 언약, 진리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에로스적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그 에로스적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이건 나의 삶의 원칙이죠.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곧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은 자동차 역사를 새로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인생 성공 경영의 원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동차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거죠. 탁월함이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느냐. 만일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나는 탁월한 사람인 게 분명하다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살다가 어떤 분야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들의 그 원칙을 소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소개되는데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소개되는 책들의 공통점은 인생 성공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12가지 성공 경영 원칙을 지키는 중에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0개의 성공 경영 원칙을 지키는 중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그래요. 히딩크라는 분이 우리나라 축구 변방 국가를 월드컵 4강까지 올린 뒤에 히딩크 성공 원칙에 관한 책과 또 미디어가 많이 소개됐죠. 어떤 원칙을 통해 그가 축구의 변방 국가들을 성공시켰는가? 웨런 베니스라는 분은 만일에 자기 경영 원칙이 없이 사는 자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부모로서 경영 원칙이 없으면 무면허 의사처럼 가정에 아픔과 고통을 주다가 자기도 결국은 사고로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경영 원칙이 없으면 결국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회사 사원들도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경영 원칙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분야,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경영 원칙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영 원칙, 이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으로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부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성공적인 경영 원칙을 갖는다 해도 최종적으로 인생 경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 경영에 실패해서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소개됩니다. 사울 왕이죠. 얼마나 이분이 탁월한 사람이었냐면 그의 준수함이 모든 백성들과 비교할 때 짝할 사람이 없다. 외모, 말투, 지적인 능력, 성품, 어떤 담력, 지도력 모든 점에서 탁월했어요. 모든 점에서 탁월했어요. 그가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를 때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경영 원칙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는가? 자기 칼로 자살을 합니다. 자기 세 아들도 자기가
죽을 때 죽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결국은 죽고 끝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경영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성공해도 인생 경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만일에 내 인생에 어떤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생 경영에만 성공하면 모든 게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한 분야에 성공을 한다 한들 인생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서보니까 실패자라면 이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많은 시련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마지막 자리에 내 인생 경영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다시 왕관을 쓰게 됩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 아들로 여기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없는 백성의 골리앗을 내가 당장 가서 쳐 죽이겠다고 할 때 형들이 그 다윗을 얼마나 책망한지 모릅니다. 네 키를 봐라, 네 능력을 봐라, 네 환경과 네 형편을 봐라.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이곳이 장난치는 곳인 줄 아냐? 하고 책망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왕의 사유가 되었지만 왕에게 무시당하고 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여러 번 처합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무시당했고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 그를 따랐던 많은 부하들까지도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왕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너의 자손 대대로 절대로 왕관을 빼앗지 않겠다. 설령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징계를 할지언정 절대로 왕관을 빼앗지 않겠다.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다윗도 약점과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경영 원칙을 항상 지켰기 때문에 영광의 왕관을 쓸 수 있었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왕노릇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보고 듣고 내려와 건져내어 인도하시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왕노릇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도 마지막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면 이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을지라도 마지막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기초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표준이죠.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우리 본성 안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서 그 십계명이 삶의 원칙, 기준이 되어 살도록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로 인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흐려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마치 거울이 희미해지면 그곳에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내 양심이 더럽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십계명을 내가 볼 수 없게 된 거죠.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의 십계명을 새겨놓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 봐야 될 십계명을 돌을 통해 보고 다시 그 십계명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여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삶의 원칙과 기준이고 이 원칙과 기준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인생 경영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왕노릇하게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도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원칙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과 특권과 기회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 물려받은 기업 때문에 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기업의 모든 직원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천국 백성으로서 왕노릇하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국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 경영 원칙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그 왕관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이 내용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쉽고 명료하고 또 당연한 내용이어서 바로 설명이 필요 없는 계명, 삶의 원칙 기준입니다. 무슨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위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료하고 너무 확실한 이 십계명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결국은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을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증거. 어떤 종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진짜 위기에 딱 처하면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소리, 마이 갓,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인 걸 위기가 닥치면 본성적으로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억만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않는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반드시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게 살았다고 큰 소리치지만 인생을 딱 돌아보면 아침 안개보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나. 정말 원숭이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못 놓아서 결국은 잡혀 죽습니다. 마치 개줄에 묶여 끌려가는 개처럼
마귀에게 딱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딱 묶여가지고, 세상 가치관에 딱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돼요. 그게 감사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두지 않는 증거,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 마음은 허망하고 미련하죠. 정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주께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끝없이 모든 걸 주시는데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이 샤페라는 이집트 무슬림이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종교가 아닌 삶의 주인이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믿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마지막에 결국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안 이상 절대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땅의 지옥으로 알려진 교도소에 끌려가서 맹수들에 의해 죽임당하기 직전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맹수들이 주위만 맴돌고 죽이지 못하게 됐죠. 이번에는 집, 돈, 여자를 통해 유혹을 했는데도 절대로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기독교 협회에 대한 정보를 주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지도자는 안다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잡으려면 잡아봐라. 얼마나 타협을 하지 않든지 독방에 넣어서 십자가에 붙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온갖 고문을 하다 안 되니까 사형을 선언했어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계 가족들, 이 삶의 원칙을 꼭 지키다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실은 모든 계명이 하나예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순간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썩어질 것들은 너무너무 인정을 해요. 돈,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하나님보다 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우상으로 바꿉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3, 4대까지 고통, 아픔, 벌을 내리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종종 뉴스에 그런 보도가 돼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는데 아내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살자는 거죠. 무늬만 부부예요. 이건 서로에 대한 배신입니다. 혹시 아내가 실수해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가슴에 대못이 박힌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 하든지 이 원인을 알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부부죠, 부부.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와 실수를 했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게 그게 부부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늠한 우리를 이미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3, 4대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허망한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가?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인가?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 자학과 자책. 왜 그런가? 우상숭배. 왜 그런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왜 안 도와주냐면, 먼저 삶의 원칙을 바꾸지 않고 도와주면 진짜 이건 아내가 간음하는데 잘 간음하도록 도와주는 남편과 똑같아요. 남편이 간음하는데 그래요? 이 비극, 이 저주를 우리가 원한다면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3, 4대까지 아픔을 주셔서라도 질투하시라 하나님, 신실한 애정을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 그 상황,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다 내 문제예요.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우상 숭배,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긴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시련, 갈등, 괴로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증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모든 것은 다 선이다.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꼭 그걸 아는 우리 향기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속에 억울한 일이 있고 이 속에 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이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나를 높이시고자 하시는 이 과정이 없으면 나도 깨닫지 못해요. 나도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과적으로 친구를 통해 사형 직전에 하나님이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카나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있을 걸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지만 그 현재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1000번을 양보해도 해도 너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의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무리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된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온몸이 병들었어요. 부인이 당신 보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보는 사람마다 잘난 체 하더니 의로운 척 혼자 다 하더니 얼마나 죄를 크게 졌으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온몸이 병들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 치욕스러운 삶을 왜 사느냐? 깨끗이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오직 하면 부인이 그랬어요. 그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욥.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안개보다 짧은 이 짧은 인생 동안 반드시 욥의 복을 받다가 욥의 인내를 보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사실은 10계명은 단순합니다. 제가 3가지 계명을 오늘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도저히 변명할 수 없게 확증을 딱 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고 제발 나를 믿어라. 내 사랑을 믿어라.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의 삶의 기준을 삼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멘.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상황을 서로 축복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10계명이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도, 아니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사람 보러 오고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세요.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저 3층 문 잠기거든요. 아래층으로 다 내려오세요. 3층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인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저기 문 잠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하고 인사 좀 하고. 아멘.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멘. 주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세상 온갖 것이 나를 우겨싸도 다시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고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니 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길, 그 시간을 생각하면 다시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예배 올 때는 무조건
반창고를 입 양쪽 끝에 붙이고 오세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웃다가 가야 돼. 아멘. 우리 옆 사람에 보고 웃으면서 합시다. 예배 때는 웃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웃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삶의 경영 원칙입니다. 4월은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 소망의 계절. 우리 주님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다 부를 수가 없는 주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입만 열면 모든 교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속에 주님 사랑을 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했습니까? 그 속에 주님 사랑 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 왔습니까? 그 속에 주님 사랑 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했습니까? 그 속에 주님 사랑 전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남편과 아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을 나누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가 뭡니까? 서로가 주님 사랑 이야기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 사랑, 주님 은혜를 나누다 하늘나라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모든 걸 부정적으로, 선으로 안 봐요.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세상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가다, 하나님 사랑 날마다 읊조려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해요. 우리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율법이 자꾸 흐려져요. 자꾸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고,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매주 성경을 1대1로 나누지 않으면 점점 우리 속사람이 둔해지고 무뎌져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오직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 없으면 한순간에 직업인으로 전락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내 안에 아무런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도 없는 걸 체험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시작했으니까 참 교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꼭 시간 내서 1대1로 성경을 배우고, 또 부흥회, 여러분 우리 구역장 항존직들은 절대 부흥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이로 위치로 아무것도 못해요. 끊임없이 더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더 많이 주님 말씀과 주님 사랑,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끊임없이 드려져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목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구역장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사람들이야 아직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 적지만, 우리 직분자들은 생명 걸고 이런 자리는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제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이보다 귀한 복된 소식,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전 지역에 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을 통해 온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우리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감사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